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사무엘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아무래도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한 2년 동안 거의 만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당하고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왜? 성령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자,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면 이 성전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로 넘어가면 이게 회당으로 이어지고,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교회가 흘러온 역사가 될 수 있죠. 성막, 성전,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성막은 거룩했을까요? 성막은 거룩했을까? 당연히 거룩했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성막이 언제 세워집니까?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성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막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막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시작될 때에 출애굽기 4장 34절 3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회막은 성막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 무슨 일이 생겼나?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은 이 구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구름이 덮이고 구름이 임재하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시작되고 성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그 성전 건물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세우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역대하 5장 13절 14절인데 제가 그대로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막 봉헌할 때와 성전 봉헌할 때 일어난 현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헷갈려요.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일은 이제 가시적으로 구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자, 성막,
성막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거룩한 집이 됩니다. 자, 이제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성전을 대체한 회당과 교회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회당 봉헌식, 회당이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당은 그 이전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회당이 성전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회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제 굳이 말하면 날짜를 딱 잡아서 그 어떤 사건이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집회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이 시작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전이 시작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집이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막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룩한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막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령이 떠나면 그냥 빅텐트, 큰 텐트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멋지게 잘 지어지는 종교적인 빌딩 건물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그냥 그 교회 건물이나 성령 없는 교회 건물이나 YMCA나 커뮤니티 센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통령 전용기라 말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은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게 대통령 전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에어포스 1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무슨 마음인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겠다.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느 게 대통령 전용기입니까? 에어포스 1이 아니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그것이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긴 변화와 도전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온통 변화와 도전과 혼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출현. 그러니까 성막 다음에 새로운 거룩한 집이 출현했는데 그게 성전 다음에 새로운 거룩한 집이 나타났는데 그게 교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요즘에 새로운 거룩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물론 코로나가 시작됐다 이제 새로운 거룩한 집이 나타났다 그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고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처치, 인터넷 교회고 가상 교회 또는 메타버스 처치 여러 가지로 붙이는데 어쨌거나 인터넷 온라인상의 교회가 새롭게 등장하고 출현했습니다. 이건 진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인 것 같은데 또 이게 교회야 아니야?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거룩한 집, 거룩한 공간, 장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인터넷 처치, 이거 교회인지 아닌지 거기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터넷 처치가 시작되었다라기보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처치가 출현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 출현했든지 간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 인터넷 처치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인가? 그게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고집과 내가 꺾이지 않는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충만하게 만들 때가 있을 때를 볼 때 머뭇거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친구교회는 앞으로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똑똑한 사람이 어느 한 똑똑한 그룹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민주주의니까 모든 걸 투표로 결정합시다. 친구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안 교회니까 투표해서 거룩한 교회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표를 하든지 여러분 투표에 절대 상관없이 교회는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인간의 영이 아닌 인간의 결정이 아닌 인간의 투표나 인간의 어떤 습관과 인간의 어떤 토론이 아닌 지혜와 행동이 아닌 오직 성령이 함께함으로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정말 그 교회가 친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제는 너희가 교회,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7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그 있고 성망의 성전이 그 있고 교회의 성령이 그 하니까 그게 다 거룩한 집이 되었다.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우리가 모였던 공동체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모이는 친구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당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로 말합니다. 별로 자극 안 받죠. 그죠? 자극 안 되죠. 그렇군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2000년으로 거슬러 가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친구교회 교인들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갔다 생각합시다. 이 친구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랬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아마 폭동의 폭동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자기 역사의 정통성이 거기 있고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가 거기 있고 자기들의 지혜가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고 하여튼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자기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모든 것이 다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리싱입니다. 에브리싱을 한 사람 한 그룹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성전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 별 사람이 다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성전을 뒤집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운 것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런 암시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재판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려니까 뭔가 고수 건수가 있어야 넘겨주죠.
빌라도가 받을 때 무슨 죄를 지어서 케이스가 성립돼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케이스를 잡으려고 별별 소리 다 했는데도 하나도 그게 정인들의 이야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맞아떨어진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그때 성전을 흘러 자기가 다시 성전 세우겠다고 막 이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나도 들었다. 맞다. 그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성전을 모독했다고 딱 잡아서 빌라도에 넘기는가 빌라도가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가타부타 뭔가 부정적인 얘기, 뭔가 내가 성전이다. 이거는 정말로 폭동이라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사람이 제일 문제거리였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골로새서 교인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부패했고요. 교회가 내 쪽으로 딱 분열됐으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실타, 예수파 쫙쫙 갈라져요. 교회에 들어가면 맨날 눈치 보고 그런 교회였어요. 이게 근친상간도 일어났던 교회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숭배했다가 그날 교회도 들어온 정말 이 교인들을 보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 할 정도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냐고 말을 했던 겁니다. 태연하게. 왜? 확신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건준 목사님 모시고 가을 부흥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1부 때 성가대 들으신 분 아시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안 나죠. 나면 비정상이죠. 작년 어떻게 기억납니까? 어제 것도 기억 안 나는 판인데 요즘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할 때 저는 요 앞에 앉아서 아이고 이거 부흥 강사 오늘 잘못 모셨구나.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죠. 그러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교회 다니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거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움직이는 교회, 영어로 모바일 처치라고 말했어요. 모바일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모바일 처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교회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 가는 곳마다 거룩한 교회가 있게 되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는 이 사회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 또는 탈기독교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비기독교 사회, 비기독교 시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기독교하고 탈기독교는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기독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회, 비기독교 사회는 성경이 없었고 교회를 보지 못했던 사회, 그러니까 전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비기독교 사회입니다. 탈기독교 사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고 교회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그 사회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녀봤고 크리스찬 비즈니스 크리스찬들을 다 만나봤고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떠난 사람입니다. 탈기독교 교인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이 근처는 전형적인 비기독교 사회가 아니고 탈기독교 사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교회 다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아시아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리스찬하고 비즈니스하고 크리스찬하고 학교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나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 기독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를 다 떠나고 다 버린 사람들이 사는 시대. 그게 탈기독교 사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비기독교가 아니고 탈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기독교 사회에 여기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가 거룩하니 성령이 이 교회에 성령이 이 교회에 함께해서 여기 교회가 있으니 너희들 이 거룩한 곳으로 오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합니다. 야, 교회 다 가봤어. 네 나이만큼 가봤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난 이미 교회 떠난 사람이야.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기독교 얘기하지 마. 성경 얘기하지 마. 크리스찬 얘기하지 마. 진절머리나. 그네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에게 유익이 없었든지, 의미가 없었든지, 교회가 지루했다든지, 아니면 뭐 진리를 찾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갔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서 실망했다든지, 어쨌든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유들로 교회와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떠난 사람들, 야, 돌아와라. 여기 좋은 게, 여기 거룩함이 있다, 성령이 있다. 고기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저 멀리 동쪽 끝에 가 있는 사람한테 돌아오라가 아니고 우리가 동쪽 끝에 가야 되는 겁니다. 동쪽 끝에 가서 거기서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 모바일 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기독교 사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못 보여줍니다. 안 돌아봅니다. 끄떡다. 여기서 아무리 거룩함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쇼하고 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아니다 진짜 거룩함이 있다고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생각을 달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집에 한 부부가 있어 가서 몇 번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때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했는 게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부가 아니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겨울에 아주 추웠는데 점심시간쯤 돼서 우편 배달부가 와서 자기 집에 우편을 전달해주고 나가는데 밖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우편 배달부가 나가면서 옆집의 현관 앞에 햇빛이 드는 데서 앉더니만 다른 가방에서 꺼내서 도시락을 꺼낸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 밖에서 봤는데 어떻게 먹나 보니까 이 도시락을 꺼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감사하는 그 얼굴과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이 부부가 뭔가 모르게 완전히 거룩함을 본 겁니다. 아니 보통 그러면 아이고 좀 불쌍하다, 처량하다, 아이고 밖에 추운데 저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먹게 하고 티라 커피를 좀 대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보통 인지산정이라면. 그런데 벌써 처음에는 저분이 저기서 식사하는 거 좀 춥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서 뭐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께 음식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부가 그 얼굴에서 완전히 거룩함과 진정한 감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없는데 저렇게 감사를 하고 저렇게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다. 그 우편 배달부의 도시락 하나의 음식 감사 기도에서 거룩함이 드러났고 거룩함을 보고 교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우편 배달부는 그 부부의 집에 일상에 침투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탈기독교 사회이기도 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벗어났고 기독교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탈기독교, 탈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탈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역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논의와 상의를 해왔었더랬습니다.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 되는 예배 문제입니다. 이게 인터넷 교회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 예배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어떤 시대보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가? 영상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가 클로즈되고 못 모이면서 교회는 물론 그전에도 영상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였지 어떤 조짐 비슷한 거였지만은 본격적으로 영상 예배가 예배의 자리에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현장 대면 예배를 싹 제끼고 예배의 한중간에 들어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는 확실하게 특별한 상황 그리고 임시적으로는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완전 뭐 영상 세대, 인터넷 세대, 메타버스 세대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이 영상 예배가 정말로 예배의 메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불편하대요. 오히려 영상으로 모이면 편하대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커서 예배는 우리처럼 현장에 모이는 예배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게 편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이 영상 예배가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그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영상 예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왔고 우리가 다 영상 예배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예배가 진짜냐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예배가 진짜 메인의 예배냐 아니냐? 특별한 상황과 임시적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것이 진짜 예배의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고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어릴 때 어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자는 애들 깨워서 야 예배 보러 가자 빨리 깨. 막 이러면 눈곱도 덜 깼는 거 눈곱 떼고 가지고 검정 고무신 신고 교회 들어가 예배 봐야지 뭐 예배 안 보고 뭐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사실은 보는 게 아니죠. 예배를 어떻게 보면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개념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 드린다는 게 또 우리의 그걸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뭔가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때나, 예배를 본다고 말을 할 때나,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예배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것이지 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내가 예배 안 드려. 그 예배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날 어제 뭐 이번 주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쉴래.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주체가 자기니까. 내 다음 주에 드릴래. 다음 주에 내가 예배 더 잘 진하게 드릴래. 말이 되는 게 왜? 자기가 예배의 주체니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 대체할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까? 어쨌든 나중에 좋은 단어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요 시간 요 때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순종해서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야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묵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 제일 앞에 뭐가 되어 있으면 뭐를 시작합니까? 예배 부름이죠. 그럼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 부름, 영어로 call to worship. 이게 모든 예배의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이에요. 예배의 부름, 이거 예배의 부름에 맞추어서 이제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잠깐 묵상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근본은 예배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call to worship,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의 주체는 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좋은 말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배를 우리가 초청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초청에 순종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콜투워십 우리를 초청합니까? 예배로. 여러 가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신에게 합당한 그 신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포메이션,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우상이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참여하기 때문에 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듬고 빚고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서 다 다듬고 세웁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가 뭐 빠졌을까요? 우리의 신체가 빠졌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신체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육적이란 말은 안 써요. 그건 다른 의미니까. 목사님, 예배가 영적이지 왜 신체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다 맞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만 부르셨습니까? 아니, 영만 부르시면 말 놓고 여기 나와요. 집에서 영만 보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만 부른 게 아니고 생각, 마음, 감정, 의지, 결단 그리고 우리의 신체까지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동시에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결단적입니다. 이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신체적이라고 말을 할 때 무슨 의미인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또는 공간에 내 신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데 왜 신체는 빼죠? 여러분, 신체 없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영적이란 말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신체를 주는데 신체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좀 신학할 때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영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체하고 영하고 똑같이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고 똑같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신체적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예배라고 말을 할 때 그 장소 정한 시간에 그곳에 내 신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체가 그 정한 장소 그 시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도록 아침에 피곤해도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고 교회당으로 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체가 정한 장소 정한 곳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한 주일의 일정을 다 조정합니다. 나는 그곳에 내 몸이 가 있어야 돼. 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영상 예배니 인터넷 처치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신체적인 면, 이거는 육적인 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똑같이 준 신체적인 면을 우리는 자칫하면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의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면을 다루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내 신체가 기쁜 거예요.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예배라고 말을 할 때 내 신체가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여러 신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 예배 공동체는 신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자기 혼자만 드리지. 그래서 신체적 예배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 장소에 있고 여러 신체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 신체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훈련됩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내 신체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봉사를 합니까? 자, 오늘 연합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해서 얼마나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까? 토요일마다 나왔었어야 되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포기했었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성가대 연설을 위해서 나왔어야 됩니다. 몸이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여러 신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체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이게 원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예배는 신체적인 면을 거의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영상 예배는 신체적인 것을 더 망치죠. 제가 어떤 사람 아는데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120파운드, 영상 예배 드리니까 150파운드가 됐대요. 예배가 신체를 망쳐버렸어요. 원래는 예배는 영적 지성, 의지, 감정, 우리 신체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듬는 건데 영상 예배의 신체적인 면을 다 무시하는 게 신체가 다 망가집니다. 신체가 망가지면 정신이 망가지고 영도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 영과 영은 하나로, 신체는 하나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면 육체가 잘못되는 것도 맞지만 신체가 잘못되면 영이 잘못되는 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이기도 하고 신체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움직여서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운전을 해서 신체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상 예배는 그런 면이 전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 모여서 영적, 지성적, 의지적, 감정적, 직감적, 신체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만 정말 잘 드리면은 성경 공부나 다른 훈련 필요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예배 자체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제자도 훈련 프로그램이요. 예배를 딱 통하여서 영적, 신체적, 의지적 감정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말로 주식을 안 먹으니까 간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드리고 내 몸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성도들과 같이 손을 잡고 공동체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내년 창립기념주일에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직감적으로, 신체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으로 다듬어져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를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모바일 처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침투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체가 이곳에 함께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